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의 날로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 허락하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잠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지식을, 또 말씀에 살아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부분 말씀 함께 상고하겠는데, 사실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격려하고 돌아옴에 대한 약속, 돌아옴에 대한 격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교훈은 많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 다음에 귀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아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40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그냥 회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곧 메시아를 통한 회복,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회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부분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53장 부분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그 중간쯤에 이렇게 담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격려하시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쳤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지친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찾지만 그 찾는 것이 결코 우리의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깨우쳐지지 않고 이제 지치게 되는데, 이러한 지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격려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도록. 사실은 그 용기를 가지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격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장 힘 있는 모습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40장에서 66장 마지막 절까지가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과 그다음에 그 회복을 관련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오늘 읽는 이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교만,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에 빠졌던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첫 번째는 너가 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 너가 다른 걸 몰라도 너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마지막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에 있어서 완전하다. 완전한 창조를 했다. 너가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교훈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 사실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보다 위대한 건 없잖아요. 뭘 대신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달리기를 1등한들 그 의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창조를 확인하고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 이상의 어떠한 것도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요즘에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 자꾸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필요하죠. 미시적인 어떤 그 학문도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꾸 파고 들어가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 밝혀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시적인 것이 하더라도 전체를 잃어버리면 다 꽝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전체를 유지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너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네? 우리는 그 어떤 충격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게 되는 것도 충격요법. 당장 정말 뭐가 해결되지만 안 되는 그런 어떤 급박하고 그냥 어떤 뭐랄까요? 단순히 급박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당장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뭐 초치기를 하든 땡치기를 하든 우리가 그걸 알라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이고 필요 없는 거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을 안 가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면서 그 작은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귀해요. 제가 요즘에 사놓고 읽지 못하는 책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있어서 그냥 짬짬이 5분, 10분이라도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어가는 책 가운데 하나가 들풀의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빠진 한 여자분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자분이 장애아를 하나 가지고 둘이 살면서 이름 모르는 들풀을 기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야단맞아. 쫓겨가. 왜? 지저분하게 한다고. 근데 아이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풀 하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작업을 다 잡초라고 하는 풀 하나의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아이를 보고 정상이라는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치들, 원리들, 가치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들풀의 구원이야. 때로는 막막하게 다가와요.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들풀 안에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학자예요? 아니에요. 평범한 엄마야. 다만 아이하고 씨름하는 거야.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풀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동기에 의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세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 정말로 귀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이 사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필요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것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한번 봐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참 사진에 좀 관심이 있을 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만,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광물질, 돌멩이의 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사진 작업하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갖고 돌의 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는 전시회가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돌멩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걸 가서 보는데 일단 너무 화려해요. 색깔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냥 꺼먹고 거무죽죽하고 이런 돌멩이, 차가운 돌멩이가 아니라 일단 너무 화려해요. 돌멩이의 색깔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인데 너무 화려하고 그 구조가 너무 다양해요. 일관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에 이 작업을 시작했을까? 그렇잖아요. 누가 돌멩이 깨뜨려갖고 돌멩이 입자를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근데 그분 그 작업을 했는데, 물론 외국분이었습니다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야, 우리는 그러면 돌멩이라고 생각하지, 돌멩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건 너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이, 작가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시 버렸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돌멩이의 사진들이 이렇게 몇 가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너무 제가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비록 기계를 이용해서 본 세계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돌멩이의 세계를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거의 관심 가진 사람 없죠. 돌멩이에 금이 얼마나 섞여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를 바라보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창조를 믿는 신자로서,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삶을 들여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40장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라 이렇게 딱 선언한 다음에 27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니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렇다고 하면 너는 결코 너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 31절에 표현한 말씀대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결코 다른 박지라도 지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걸어가도 결국 피곤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돌이켜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27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청하는 거죠. 왜? 결국 불신이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들으시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시고 그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 앞에서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28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명철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영원하고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탁,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종말에 가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소유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또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땐 둘 이상의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을 가지면 4개로 늘어납니다. 10을 가지면 100개로 늘어납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저거 또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때문에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에 전적인 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신실함으로 묵묵히 살아가면 그 과정의 결과가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무리를 해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당장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돼요. 조상 탓하게 되고 이웃 탓하게 되고 모든 탓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아름다운 걸 추구한 것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게 원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대로 사람의 힘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그 공부는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고 쌓여서 결국은 내가 했던 거는 옛날 얘기가 돼요. 지금 뭐 처음에 제가 가르쳤던 노트를 보면요, 지금 보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야. 그게 새로운 게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새롭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옛날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들이 다시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과거에 이미 했던 건 다 옛날 얘기. 과거에 뭐 굉장한 사람들이 썼던 것들이 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나의 뭐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만부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걸 지금 법적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50년까지 써먹었는데 지금 70년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자는 또 운동이 있어요. 왜? 우리가 깨달아서 소유하게 된 가치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옳지. 이걸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걸 붙들고 살면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이걸 공유하자. 그래서 판권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뭐 일부의 사람들 얘기지. 일반 사람들이 먹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은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간다고 하지만 바로 안 가지거든요. 꼭 비틀어 가거든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신앙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식이나 양심이 삐딱합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지금 평생 신앙한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청년일지라도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고 공배하게 됩니다. 힘으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권력으로 아닙니다. 권력 아무리 큰 권력 가지면 뭐예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독립공원하고 교남동 지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유산들 찾아보는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속에 이름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한 기념관을 우리가 갔었어요, 그죠? 사실 그 기념관 관장이 국회의원 3선 했던 사람입니다.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대변인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 손자니까 손자라는 은덕을 가지고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 현직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잖아요. 현직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의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러나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악망이란 말은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바란다는 뜻인데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꾸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바꾸어진다. 내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서 표현하면 옷을 갈아입은 사람, 바뀌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조적으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30절에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비교해서 지칠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는 자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결코 피곤치 않게 될 것이고 결코 지치지 않게 될 것이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것인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는 오늘 제목에서 드린 것처럼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봐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창조의 완전성.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